지난 설교를 통해서 저는 좋은 약을 팔았습니다. 무슨 약을 팔았죠? 가장 좋은 약? 마음의 즐거움. 마음의 즐거움이 뭐다? 가장 좋은 약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리고 절대 먹으면 안 되는 약도 소개를 해드렸습니다. 그 아주 무서운 독약. 보통 아무리 강한 독약도 뼈는 못 건드리거든요. 근데 이 독약은 어디까지 건드려요? 뼈까지 마르게 하는 독약이니까 최고의 독약이죠. 그게 뭐라 그랬죠? 근심. 근심이 어디로부터 오죠? 마음에서부터. 마음의 근심이 가장 독약 중에 가장 독한 독약이니까 이거는 뭐 하자? 끊고 살자라고 이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렇게 살다가 오셨습니까? 아멘 소리가 여기만 이렇게 들려요. 근데 문제가 있죠. 문제가 뭐죠? 우리의 인생살이 속에 근심, 걱정, 염려의 독약을 끊기가 살아보니까 어떻더라? 야, 이게 거의 이게 참 끊어야 된다는 건 알겠는데 이게 끊기가 진짜 거의 불가능하지 않을까 생각이 정도로 우리의 인생은 뭐가 가득하죠? 걱정거리, 염려거리, 금심거리가 가득하다라는 겁니다. 이게 정말 큰 문제죠. 정말 그런지 안 그런지 그냥 대충 우리가 인생 가운데 하는 근심거리를 한번 생각해 보면 재밌습니다. 아기가 하나 딱 태어났습니다. 아기가 딱 태어나면서 뭘 근심할까요? 나를 낳아준 아빠 엄마가 내 끼니를 잘 챙길 것인가? 배가 고프면 바로 무슨 걱정이 들어요? 나를 굶겨 죽이지 않을까? 하고 으예! 울지요. 뭐 달라고요? 젖을 내놓든지 아니면 분이라도 내놓든지 웁니다. 그리고 잘 지내다가 몸이 좀 아프면 내가 이대로 엄마 아빠가 안 보살펴서 죽는 건 아닌가 싶어서 또 뭐예요? 낮이고 밤이고 상관이 없어요. 아프면 뭐예요? 밤에도 울어요. 어디로 데려가 달라고? 병원 데려다가 달라고. 약이라도 먹여달라고. 웃습니다. 웁니다. 그리고 또 뭐예요? 내 소중한 것이 더럽혀지지는 않을까, 망가지지는 않을까 해서 뭐예요? 쉬를 조금만 해도 똥을 싸도 빨리 뭐 하라고요? 기저귀 가라. 그래서 이런 문제들을 아빠 엄마가 잘 해결해주고 예쁘게 키웁니다. 그래서 아이고 엄마 아빠 덕분에 내가 걱정 근심 없이 잘 크는가 싶었는데 어디에 다다르면 산에는 산삼, 바다엔 해삼, 집에는 고3이 있잖아요. 고3이 되면 큰 근심을 하게 됩니다. 무슨 근심이요? 나는 어느 대학을 가야 하는가? 나는 무슨 과를 가야 되는가? 내 성적은 왜 이런가? 근심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는 그렇게 근심하다가 수능을 칩니다. 수능을 치고 나면 또 무슨 근심을 하죠? 이 점수 갖고 갈 데가 없는데 어디를 가야 되나? 재수를 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근심을 하고 그렇게 근심 걱정하다가 어찌 해가지고 대학을 들어갑니다. 그래서 졸업을 하게 되면 또 무슨 근심을 합니까? 나는 어디 가서 먹고 살아야 되나? 어디 가서 무슨 직업을, 무슨 직장을 가져야 되나? 그렇게 근심하다가 겨우겨우 직장을 얻고 직업을 얻고 이제 먹고 살만해지면 무슨 걱정을 하죠? 내 님은 어디 있는가? 난 누구랑 결혼해야 되나? 결혼해야 되는데 집 한 칸도 못 마련했는데 이게 과연 결혼이 될까? 막 걱정을 합니다. 누구도 걱정을 해요? 부모도 같이 막 걱정을 하고 그러다가 어찌해서 결혼을 했어요. 결혼을 했는데 저는 뭐 결혼하면 자동적으로 아기는 뭐 저절로 나온 줄 알았는데 어떤 가정들이 많아요? 애가 안 생겨서 근심하는 가정들이 생각보다 많더라고요. 왜 우리 집에는 애가 안 생기나? 근심 걱정하다가 어찌 하다가 어떻게 해요? 애를 가졌어요. 애를 낳았어요. 무슨 근심을 하죠? 과연 내가 애를 잘 키울 수 있을까? 그리고 또 어떤 걱정을 합니까? 얘가 잘 자라다가 고3이 되면 얘 점수 가지고 어느 대학을 보내야 되나? 또 뭐예요? 졸업하면 어디다 취업을 시켜야 되나?
이놈의 자식이 장가는 갈란가? 얘가 시집은 갈란가? 또 결혼했어요. 무슨 걱정을 해요? 저렇게 살다가 또 어느 날 갑자기 못 살겠다고 오는 건 아닌가? 별의별 걱정을 하게 되는 거죠. 그리고 그렇게 걱정 근심하다가 어떤 때가 다가옵니까? 이제 내가 늙어서 죽을 때가 다가오죠. 그러면 무슨 걱정을 하죠? 과연 나는 심하게 아프다가 죽으면 어떡할까? 좀 안 아프고 건강하게 살다 죽을 수는 없을까? 그리고 또 뭔 생각을 합니까? 죽고 나면 나는 과연 어디로 가게 될까? 과연 목사님 말씀처럼 믿음으로 살았는데 천국 갈까? 그리고 또 걱정 근심이 많은 사람은 이런 걱정도 하더라고요. 어떤 걱정이요? 내가 죽고 나면 내 마누라는 어떻게 살까? 저 인간은 어떻게 밥이나 먹고 살까? 내 새끼들은 알아서 잘 살까? 해서 편안히 모두 못 감아요? 눈도 못 감고 죽는 사람도 있더라는 거죠. 이렇게 날 때부터 죽을 때까지 무엇이 끝이 없죠? 근심이 끝이 없습니다. 여기서 뭐 돈 근심, 인간관계 근심, 그리고 자잘한 뭐 근심들은 얘기도 안 했어요. 그냥 큰 것만 얘기한 게 이 정도예요. 그러니 우리의 인생은 근심으로 시작해서 근심으로 끝난다 해도 과언이 아닐 겁니다. 그래서 이 근심의 독약을 완전히 끊고 산다는 것은 거의 뭐다? 불가능에 가깝다. 그런데 성경은 계속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요? 근심하지 말라, 걱정하지 말라, 염려하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할렐루야. 그런데도 자꾸 걱정, 근심, 염려를 계속해서 하니까 하나님이 그러면 뭐라도 하고 살아라? 그 독약을 해독이라도 하고 살아라 라고 오늘 말씀을 통해서 얘기를 해 주시죠. 오늘 말씀 한번 다시 볼까요? 빌립보서 4장 6절에서 7절입니다. 다시 한번 더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아무것도 염려하지 말고 다만 모든 일에 기도와 간구로 너희 구할 것을 감사함으로 하나님께 아뢰라. 그리하면 모든 지각에 뛰어난 하나님의 평강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 마음과 생각을 지키시리라. 아멘. 아무것도 뭐 하지 말라고요? 염려하지 말고. 그 염려거리를 가지고 뭘로 바꾸라는 거예요? 기도 제목으로 바꾸라는 거예요. 염려할 그 시간에 그 염려거리를 기도 제목으로 적어가지고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누구에게? 하나님께 아뢰라. 그러면 내 안에 있는 이 근심, 걱정, 염려의 이 독약이 어떻게 돼요? 7절에 보니까 모든 지각이 뛰어난 하나님이 뭐가 임해요? 근심이 사라지고 뭐가 임해요? 평강이 임한다라는 거예요. 마음의 근심이 평강으로 뭐가 돼요? 해독이 된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하나님이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너희의 뭐예요? 마음과 뭐예요? 생각을 지켜주겠다. 근심은 빼내가고 평강을 주시고 하늘에 기쁨을 주겠다. 뭐 할 때요? 기도하고 간구할 때. 기도해서 안 되면 어떻게 해요? 간구하라는, 간이 쩌리도록 구하라는 거예요. 주여! 도대체 이 문제가 해결이 안 되는데 간절히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리고 감사함으로 이날까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 살아계신 줄로 믿습니다 하고 감사함으로 막 아래다 보면 어느 순간에 내 마음에 걱정, 근심이 싹 해독이 되고 뭐가 임하더라? 세상이 줄 수 없는 하늘의 평강이, 또 뭐예요? 하늘의 기쁨이 임하고 유지가 되더라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면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에 평강과 기쁨만 주시고 기도의 응답은 안 해주실까요? 그것도 아닙니다. 시편 107편 30절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보이시죠?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들이 평안함으로 말미암아 기뻐하는 중에 여호와께서 그들이 바라는 항구로 인도하시는도다. 아멘. 이 시편 107편은 마치 항해하고 있는 선원들을 향해 주시는 말씀 같아요. 항해하는 선원들에게 뭐가 있습니까? 예기치 못한 풍랑이 오잖아요. 바닷 가운데서.
그런데 그 풍랑 같은 인생의 바다를 나아가는 우리의 인생의 항해 가운데 하나님 앞에 뭐 하면요? 그 풍랑 같은 문제들을 놓고 기도하고 간구하면 그들이 뭘 누려요? 평안함을 누리고 기뻐함을 누리고, 그러하는 중에 어떻게 돼요? 하나님이 그들을 어떻게 해요? 바라는 항구로, 옛날 성경에는 소원의 항구라고 되어 있어요. 내가 소원하는 항구로 인도해 준다, 안 인도해 준다? 인도해 주신다. 할렐루야. 그러니 마음의 기쁨과 평안만 주시는 게 아니고 모두 주신다? 그 평안 가운데 모두 주신다? 기도의 응답도 주신다. 할렐루야. 이 말씀에 대해서 정말 제가 참 은혜 받고 감동받았던, 예전에 들었던, 여러분들 아시는 분들은 아실 거예요. 지금은 조금 여러 가지 문제가 좀 있긴 했지만 옛날에 치유 사역으로 유명했던 정태기 목사님. 이 정태기 목사님이 극동방송에서 특별 강연을 했는데 그 강연 중에서 이런 아주 은혜로운 간증, 목회 간증을 하셨어요. 어떤 내용이냐 하면 이분이 이제 치유 사역으로 유명하다 보니까 크리스찬 치유 학교의 원장이기도 했습니다. 목회자이면서. 그런데 원장실로 어느 날 전화가 온 거예요. 따르르르, 여보세요. 그랬더니 갑자기 웬 할머니 같은, 목사님 약 받아놨어요. 먹고 죽기 전에 목사님 생각나서 전화했어요. 그러니까 목사님이 너무 놀래가지고, 약 받아놨다잖아요. 절대로 약 먹지 말고 바로 어디로 오라? 내 원장실로 오라고. 원장실 아냐고. 안다고. 우리 학교로 원장실로 오라고. 왔어요. 보니까 막 근심 걱정이 얼굴에 그냥 가득하고, 머리도 젊은 여자 같은데도 머리가 약간 허옇고 스트레스를 하도 많이 받아가지고, 그 도대체 뭔 근심이 그렇게 많아서 약을 받아놓고 죽으려고 했냐 하는 말이, 자기가 그렇게 사랑했던 남편이 뭘 피더라? 바람을 피더라는 거예요. 그 문제 때문에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교인들한테 말하기도 부끄럽고 혼자 끙끙 앓다가, 이분이 교회 집사인데 이제 주일만 왔다 갔다 했던 그냥 기본적인 신앙생활만 하던 그런 분이었죠. 그런데 이게 도대체 어떻게 해야 될지는 모르겠고, 막 그러니까 무슨 생각이 들어요? 바람난 남편에게 좋은 부적이 있다라는 거예요. 부적을 사가지고 남편 어디에다가 베개 밑에도 빤스에도 붙이고, 그리고 하다 안 되니까 뭐까지 했어요? 굿도 했어요. 남편이 돌아왔을까요? 안 돌아왔어요. 하다 안 되니까 이제는 뭐 해야겠다? 약 먹고 그냥 죽어버려야겠다 했는데, 가장 인생의 고통의 순간에 하나님이 함께 계신다는 목사님 말씀이 생각이 나서 전화를 드렸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얘기를 다 듣고 이 정태기 목사님이 뭐라고 얘기를 했을까요? 이렇게 얘기를 했대요. 내일부터 그 남편 문제를 가지고 뭐 하라고요? 당신 본교회 새벽기도 나가라고. 한 번도 이분은 새벽기도 나온 적이 없는 분이. 근데 다행히 그 말을 아멘으로 받았을까요? 안 받았을까요? 받았어요. 그러니까 이분이 그 다음날 자기 본교회 어디 가요? 새벽기도를 가는 거예요. 뭐 때문에? 남편 문제 때문에.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부적 갖다 붙여도 안 되고 구태도 안 되는 남편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하나님 앞에 계속 기도를 하게 된 거죠. 그런데 어느 정도 시점이 지나고 나서 전화가 따르릉 또 왔네요. 그래서 여보세요 했더니 전에는 막 다 죽어가던 할머니 목소리도만 아주 밝은 목소리, 목사님 너무너무 좋아요. 그래서 목사님 뭐라 했을까요? 그래요? 남편이 왔어요? 아니요, 안 왔어요. 안 왔는데 뭐가 좋아요? 그 목사님 말대로 남편 문제를 놓고 기도하다가, 기도하는 중에 뭘 받아요? 성령을 받은 거죠. 성령을 받으니까 뭐가 생각나요? 나의 죄가 생각나는 거죠. 내가 누구보다, 하나님보다 누구를? 남편을 더 사랑했구나.
그래서 남편이 저렇게 해버리니까 내가 뭐가 다 흔들려요? 믿음이 다 흔들려 버린 거예요. 신앙이 다 흔들리는 나를 보게 된 거예요. 내가 그래도 하나님 믿는 믿음이 있다고 생각했는데 나는 정말 믿음 없는 뭐다? 죄인이구나. 그걸 눈물로 하나님 앞에 회개를 했더니 뭐가 임해요? 뭐가 임해요? 여성분들은 꼭 이 말씀을 기억하게 되시길 축복합니다. 남편이 줄 수 없는 예수 신랑이 줄 수 있는 뭐가 임해요? 기쁨이가 임하고 평강이 임하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남편이 지금 돌아오지도 않았는데도 뭐 하다는 거예요? 마음이 평안하고 기쁘다는 거예요. 이런 나를 누구는 사랑하시니까? 예수님은 십자가에서 피 흘리기까지 나를 사랑해 주시니까 그 예수 신랑만 있어도 나는 충분히 뭐하다? 기쁘다, 평안하다, 감사하다, 할렐루야. 그랬더니 이제 목사님이 뭔 얘기를 한 거예요? 아까 시편 107편 30절 얘기를 한 거죠. 그래요, 이제 마음이 평안하고 기뻐하면 계속 그렇게 기도하시라고. 그러면 아마 하나님이 좋은 응답을 주시지 않겠나 싶습니다. 해서 계속 기도를 했더니 진짜 어떤 일이 벌어졌더라? 남편이 나중에는 집을 나갔대요. 근데 돌아왔어요. 근데 여러분, 남편이 돌아왔는데 야, 이혼 도장 찍자 하고 돌아오면 무슨 소용이 있어요? 문을 탁 열고 남편이 돌아왔는데 눈물을 쭉 흘리면서 마누라야, 내가 뭐 없을 짓을 했구나. 너무 미안하다. 이런 나를 다시 받아줄 수 있겠노? 눈물을 줄줄줄 흘리면서 왔더래요. 그래서 결국은 뭐예요? 이 남편 문제, 내 힘으로 해결할 수 없는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뭐 하다가? 기도하다가 뭘 누렸어요? 남편하고 상관없는,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평안이 있다는 것도 알게 되고, 그렇게 평안과 기쁨 중에 하나님이 나를 어디로 인도하시더라? 내 가정 깨지지 않도록 그걸 바랬는데 그게 안 되도록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셨다. 할렐루야. 이런 얘기가 요즘만 있어요. 성경에도 나오잖아요. 한나도 마찬가지죠. 한나의 문제는 뭐였습니까? 남편도 문제가 있었지만 남편보다 더 큰 문제가 있었죠. 그게 뭐죠? 애를 못 낳는다라는 거. 불임이 여인이라는 거. 그런데 이 불임 문제로 후처로 들어온 분인나가 자꾸 약을 올리고 괴롭히고 애도 못 낳는 게 그냥 머리채를 잡고 그냥 한바탕 해보고 싶은데 한나가 어떻게 합니까? 어디로 가요? 만민의 기도하는 성막으로 갔잖아요. 거기서 제사장에게 무슨 소리 들어가면서 술 먹었냐 소리 들어가면서 술 취한 사람처럼 기도하는 거죠. 하소연하는 거죠. 하나님, 나는 언제까지 애를 못 낳는 겁니까? 왜 나는 애를 못 낳는 겁니까? 이 문제 좀 해결해 주세요. 내가 언제까지 저 분인나한테 고통을 당해야 됩니까? 하나님 도와주세요. 하나님 도와주세요. 막 울면서 기도하는데 그 모습이 어떤 모습, 여인으로 보여? 술 먹고 와서 주정하는 여자의 모습으로 보일 정도로. 그렇게 가차리 기도를 했더니 누가 나타나요? 엘리 제사장이 딱 나타나가지고 엘리 제사장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이렇게 얘기합니다. 평안히 가라. 이스라엘의 하나님이 내가 기도하여 구한 것을 허락하시기를 원하노라. 주의 종을 통해서 이렇게 말씀을 주시니까 뭐예요? 아멘으로 그걸 받았어요. 그랬는데 성경에 뭐라고 되어 있어요? 그 음성을 듣고는 한나의 얼굴에 뭐가 사라지더라? 근심빛이 싹 사라지더라는 거예요. 뭐가 임한 거예요? 평안이 임한 거예요. 지금 애 낳았습니까? 못 낳았어요. 아직 안 낳았어요. 안 낳았는데도 이미 하나님이 뭐부터 주셔요? 마음에 근심 해독시키고 평안을 주셨다라는 거죠. 얼굴에 근심빛이 싹 사라져 버렸어요. 밝고 명당하고 아싸리 미안하고. 그러다가 뭐까지 낳았어요? 그렇게 소원했던 아이를 낳았어요. 그것도 뭐예요? 아들을 낳았는데 그것도 누구예요? 사무엘입니다. 시대의 국가적 어려움을 해결해낸 위대한 지도자를 낳아버렸어요. 그리고 그 사무엘 하나 놓고 끝냈어요? 아니죠. 뭐라고 돼 있죠? 삼남
2년을 더 낳았다라고 되어 있어요. 할렐루야. 내 마음에 끌어내고 싶어도 끌어낼 수 없는 걱정, 근심거리를 가지고 어디를 갔더니, 예? 만민의 기도하는 성전으로 갔더니, 성막으로 갔더니, 봉상교회로 갔더니, 새벽 기도를 나갔더니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와, 해결이 안 됐는데도 뭐가 먼저 임해요? 기쁨이가 임하고 평안이가 임하고, 기쁨이가 임하고 평안이가 임하는 가운데 내 인생이 어디로 가더라? 내 소원의 항구로 가버리더라. 할렐루야. 그러니 정말 아무리 끌어내려고 해도 지긋지긋하게 떠나지 않는 이 걱정, 근심, 염려거리, 어떻게 하면 되겠습니까? 지금 이 시간 이후에도 혹시 걱정, 근심거리가 있거든 이 만민의 기도하는 집 여기에서 남아서 계속 기도하세요. 마음에 뭐가 임할 때까지? 하늘의 평강과 기쁨이 임할 때까지. 그런데 해도 안 되는데요? 그럼 어떻게 해야 돼요? 내일 새벽 기도 나오세요. 언제까지요? 마음의 평안과 기쁨이 올 때까지 계속 기도하세요. 그러다 어느 순간에 성령이 충만해지고 내가 왜 이 시련을 겪는지 성령을 통해서 조명이 되고 해석이 되면 그때 뭐가 임해요? 기쁨이가 임하고 평안이가 임하고, 그 기쁨과 평안 가운데 하나님은 우리를 어디로 인도하신다? 내가 바랬던 그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시는 인생의 경험을 다 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대로 하나님을 향한 기도와 간구만이 모든 걱정, 염려, 근심이라는 이 가장 악독한 독을 해독할 수 있는 뭐가 된다? 해독제가 된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부질없이 극심, 걱정, 염려 이거 품고 있으면 뭐가 돼요? 그게 내 마음에, 내 몸에 독이 돼서 내 몸에 뭐예요? 안 그래도 힘들어 죽겠는데 몸에 뭐까지 생겨요? 병까지 생기더라는 거예요. 설상가상. 엎친 데 덮친 일이 벌어집니다. 그러니 부질없이 뭐 하지 말고, 부질없이 낙심 말고 기도 드려 아래세. 기도할 수 있는데 못하러 걱정하십니까? 기도로 다 맡기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걱정, 근심, 염려거리는 다 하나님께 뭘로 맡기면 돼요? 기도로 맡기면 돼요. 그렇게 하다가 이런 축복을 누리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또 우리 하나님께서는 이런 것들을 하나님께 맡기라고, 기도와 간구로 감사함으로 맡기라고 이렇게 말씀을 해주세요. 화면에 말씀을 보겠습니다. 시편 37편 5절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 길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를 의지하면 그가 이루시고. 여러분의 인생길이 두렵습니까? 기도로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내 인생길 지도해 주세요. 내 자식들의 인생길 인도해 주세요라고 맡기면 누가 이루세요? 그가 이루십니다. 맡기라고 하셨어요. 또 이것도 맡기라네요. 시편 55편 22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아멘. 인생에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누구한테 맡기라고요? 하나님께. 제일 큰 짐이 뭐예요? 죄짐이잖아요. 내가 지은 죄짐이 내 마음을 얼마나 어둡게 합니까? 그 죄짐을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그런 나의 죄짐을 맡아주시기 위해서 십자가에서 피 흘려 죽으신 예수를 바라보고 다 죄를 아뢰세요. 아뢰기만 하면 뭐예요?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여 주시고 우리의 죄 마음을 흰눈보다 더 깨끗하게 해주신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또 이것도 맡기라네요. 잠언서 16장 3절 또 읽겠습니다. 시작. 너의 행사를 여호와께 맡기라. 그리하면 내가 경영하는 것이 이루어지리라. 여름 수련회 성경학교 행사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누구한테 맡겨야 돼요? 하나님께 맡겨야 되죠. 기도로 맡기면 가장 안전하고 가장 은혜 충만한 성경학교가 될 줄로 믿습니다. 행사를 다 맡기세요.
그리고 또 이것도 맡기라고 하시네요. 로마서 12장 19절입니다. 시작 읽겠습니다. 내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친히 원수를 갚지 말고 하나님의 진노하심에 맡기라. 기록되었을 때 원수 갚는 것이 내게 있으니 내가 갚으리라고 주께서 말씀하시리라. 한나가 브린나가 원수질을 할 때 머리채를 쥐고 흔들었으면 성경에 안 나왔을 거예요. 근데 누구한테 맡겨버렸어요? 하나님께 원수 갚는 걸 맡겨버리고 나는 누구한테 기도해요? 하나님께 기도를 했더니 한나 이야기는 쭉 나오는데 뭔 얘기는 안 나와요? 브린나 얘기는 나오지도 않아요. 어디로 가서 뭐 해먹고 살았는지도 모르겠어요. 그러니 나를 괴롭게 하는 원수가 있습니까? 원수 갚는 걸 누구한테 맡기면 돼요? 하나님께 맡기라고 하나님이 얘기하십니다. 내가 갚아줄 테니까. 그래서 누가 나를 괴롭게 하는 사람이 있거든. 그냥 여기저기 막 그냥 확 그냥 할 생각하지 마시고 여기저기 막 그냥 확 그냥 할 수 있겠지만은 하나님 그래도 내가 누구한테 맡깁니다? 하나님께 맡깁니다. 하고 원수를 위해서 뭐예요? 축복 기도해주면 하나님이 깔끔하게 내 원수의 문제를 해결해 주는 줄로 믿으시길 축복합니다. 그래서 원수를 누구한테? 하나님께 맡기고 살게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이렇게 맡기며 살아도 되는 근거로 이런 말씀을 주셨습니다. 마지막입니다. 베드로전서 5장 7절입니다. 크게 외치겠습니다. 시작! 너희 염려를 다 주께 맡기라. 이는 그가 너희를 돌보심이라. 할렐루야. 너희 염려를 어떻게 하라고요? 다 주께 맡겨버려라. 그가 너희를 뭐 한다고요? 돌보신다고요. 어떻게 돌보신다고요? 머리털까지 세가면서 돌보신다고요. 하늘의 새들 농사도 안 짓는데도 다 먹도록 돌보시잖아요. 들에 핀 꽃들 길쌈도 안 하고 뭐 어디 가서 뭐 옷 만들려고 노력 안 했는데도 하나님이 솔로몬이 입었던 옷 중에 들꽃 그 옷보다 더 이쁜 옷이 없다 그러시잖아요. 그렇게 우리를 뭐 하셔요? 돌보고 계시는데 우리가 뭐 할 필요 없어요? 걱정할 필요 없고 근심할 거리 없고 그 걱정 근심거리들 갖고 있어봐야 뭐만 돼요? 내 몸에 독만 되고 병만 되고 차라리 그 시간에 뭐 해버리자? 기도 제목으로 바꿔가지고 누구한테요? 하나님께 냈다다 기도로 맡기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렇게 맡기면서 살아감으로 말미암아 항상 마음에 뭐를 누리고? 평안을 누리고 아멘도 안 하시네. 다시 평안을 누리고 기쁨을 누리고 그렇게 기뻐하고 평안하다가 어디로 가는? 소원의 항구로 나아가는 우리 복된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서 우리가 그렇게 끊어버리고 싶지만 끊을 수 없는 근심, 걱정, 염려 어떻게 해독하며 살아야 되는지 가장 좋은 해독대를 딕톡스를 허락해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이 방법대로 우리 성도들 내 인생의 걱정, 염려, 근심을 해독하며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걱정, 근심, 염려를 품에 품는 사람 한 사람도 없게 해주시고 그걸 다 기도 제목으로 바꿔서 하나님께 아뢰므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을 하나님이 주시는 기쁨을 늘 유지하며 살아가게 하시고 그렇게 살아가는 중에 소원의 항구로 인도해 주신 하나님을 경험하며 살아가는 우리 봉산교회 모든 성도님들 또 영상으로 함께하는 모든 성도님들 다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그렇게 해주실 주님 믿고 감사 찬송 드리오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